우린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만 믿고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의지함으로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심지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지난주 본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사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여곡절을 거치며 블레셋으로 갔던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원래 언약궤가 있던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아니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한 지방이긴 한데 실로보다는 블레셋에 더 가까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실로로 돌아오지 않고 기럇 여아림에 머문 지 2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그 20년 동안 조금씩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갈급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그리워한다, 슬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고 지낸 이 시간들로 인해서 슬퍼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살면서 후회되는 시간을 우리가 잠시 나눴죠. 이 질문을 어제 리더 모임 시간에도 같이 나눴는데요.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한 리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후회되던 시간이 있다면 고등학교 시절인데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았을 텐데. 네, 제가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해줬습니다. 뭔가 이스라엘 역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던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백성의 사모함에 대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우리 3, 4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그만을 섬겨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백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그리워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있고 없고가 근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만큼 이방의 신들과 우상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에 발매한 다비치라는 그룹의 노래 중에 두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노래의 어떤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명을 동시에 사랑하는데 확 소리 나오네요. 그죠? 제가 가사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불경스럽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를 수는 없고 하지만 난 한 사람을 가볍게 사랑하지 않아. 이해 못하겠지. 두 사람을 미친 듯이 온 마음 다 바쳐서 사랑해.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내 두 사랑은 한 사랑보다 깊어.
난 두 사람 중 한 사람도 곁에서 보낼 수 없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어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노래라고 하지만 이 주인공의 합리화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당당하지? 뭔가 여러분은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런데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옆에서 갑자기 이 노래를 불러요. 난 두 사랑에 한 사람보다 깊어. 갑자기. 얼마나 싸늘해질까요, 분위기가. 왜 갑자기 그 노래를 왜 불러? 자유라는 이름으로 뭔가 포장해서 뭐 양다리, 불륜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전보다는 좀 더 당당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말도 나온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도 이 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대학 2부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예배할까? 어떻게 이렇게 매일을 말씀 안에서 살아내려고 할까?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사랑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곁에서 보낼 수 없는 우리의 우상들이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팀 켈러는 인간의 마음을 우상의 공장이라고 말을 했어요. 찍어내는 거죠, 우상을. 이거 안 돼? 그럼 이것도 되지. 이것도 사랑할 수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만큼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 성취, 권력이라는 이름일 수도 있고요. 평생의 어떤 우리의 소원, 때로는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우상들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딜레마죠. 그래서 우리의 죄책감이 더 증폭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과 성취가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러한 것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돈이 있어야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성취가 있어야 일상의 방향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가 중요한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필요로서 구했던 것들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졌을 때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신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주시면 감사로 받고 거두어 가시면 또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고서라도 붙잡고 싶어질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 우상들의 얼굴은 더욱더 선명해져 갑니다.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던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일편단심이라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한자의 의미로만 보니까 너무 표현이 예뻐요.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래요. 지워지지 않는 한 조각의 이 붉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유일하고 단 한 사람만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언제든 거두어 가시도록 두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일편단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첫 번째 일편단심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의 시작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뭔가 우리에게 우상은 뭔가 신주단지처럼 집에 어떤 공간에 모셔두고 절을 하고 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늘날의 우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의 바악과 아스타롯은 이런 모습을 띱니다.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불러일으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바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저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을 더욱 강렬히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우상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점점 강렬해져 갈수록 점점 그러한 우상들이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처리하는 방법은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지속되어 온 회개 사전 동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버려왔죠. 이스라엘은 역사 안에서. 그런데 버리고 나면 어느새 우상이 또 생기고 또 슬쩍 들어와 있고, 이들은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은 우상을 한데 모아서 땅에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뭔가 불로 태우거나 막 찍어내야 될 텐데, 근데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가장 많은 우상의 제거의 모습은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들은 단순히 눈앞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들로 여겨지던 이 우상을 매장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이방의 신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체가 없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눈앞에 있는 우상은 땅에 묻어버리면 되지만 이러한 우상은 우리에게 더욱 강력하게 작용이 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너무 깊이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고 제거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언제든 이들을 보내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묘사해 왔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그분의 신실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부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음란한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집 밖을 나가 다른 사람에게로 간 일을 그저 내버려 두고 다시는 상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사랑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반복해서 나가는 우리를 끝없이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이라는 예배를 쓴 이 T.C. 해리슨의 글입니다. 예배에서 회개에 대한 묘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은혜를 받은 한 청년에게 회심과도 같은 감격적인 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회개가 반복될수록 3개월로 그 기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이 청년이 40대가 되었을 때 하루에 4번도 이 회개가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문장을 마칩니다. 회개는 극적인 드라마의 한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서 꾸준히 들리는 북소리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회개는 극적인 드라마의 한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서 꾸준히 들리는 북소리다. 저자는 이를 그리스도인의 리듬이라고 설명을 해요. 북을 치니까 리듬이 들리겠죠. 그리스도인의 이 리듬이 회개의 북소리를 따라서 울리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조금의 영적인 도전과 삶의 실천도 없이 너무나 허무하게 이 우상 앞에 패배합니다.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숨겨지는 이 우상이 지속해서 나타난다면 반복적으로 우리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뛰쳐나가게 만든다면, 그래서 도저히 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자주,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하면 어떨까요? 한 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4번이 아니라 하루에 10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향함으로 어느샌가 내 손에 가득 쥐어져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던 이 우상들을 내던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려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매장시키고 제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믿음의 리듬이 그 회개의 북소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우리에게 바로 이어져야 할 연결 동작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일편단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의 미스바로 우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뚜껑을 안 열고 음료수를 드실 수 있으세요? 뭐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시동을 안 걸었는데 악셀을 밟는다고 차가 나가나요? 제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는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과 관계로 나아가는데도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관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와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주죠. 그들이 뒤이어 종일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물을 붓는다는 것은 그 생명의 이어짐을 하나님께 맡김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성도의 회개를 정욕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묘사해 왔어요. 물을 붓고 금식한다는 것, 자신의 생명을 영위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다 의탁하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님 앞에 부음으로 자신들의 범죄함을 자복하였던 것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붓는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한나가 여호와 앞에 자식이 없음을 구하며 울며 자신의 기도를 부었다는 말씀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어가던 그녀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만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섬은 생명조차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높은 문턱이 이것입니다.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지. 아까 나누었던 그 하나님과 부부의 관계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바로 이 언약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을 사랑한다던 나의 연인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아까 그 친구. 이 친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사과. 그렇죠. 뭔가 이러한 비유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의 죄를 자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자신의 생명을 의탁함으로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야죠. 어떻게 말할까 나한테. 미안해. 자격이 없음을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런 말할 자격 없는 거 아는데. 그런데 그의 태도가 만약에 이러하다면 나 정도면 빨리 온 거야. 다른 애들은 더 많이 만났어. 난 진짜 걔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미안해. 됐지? 어서 킹받죠, 여러분? 잘못한 거 맞는데 또 이해할 건 이해해줘야 돼. 너도. 혹시 우리의 회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리는 모든 죄를 자복함으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구하는 낮은 심령으로 서고 있습니까? 모든 죄를 자복하지도 않고 몇몇 죄는 남겨둔 채로
먼저 이해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만으로 여러분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용서가 어느새 우리의 회개를 조금씩 무뎌져 가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는 드라마와 같은 한순간이 아니라 끝없이 들리는 북소리가 된다는 것을.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을 의탁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그 회개의 미스바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다시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한 이 이스라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에 블레셋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몰고 미스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 같이 언약궤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간 이들의 간구 이후에 그 간구 끝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그 군대를 패배시키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큰 천둥 소리로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그들을 더욱더 추격하여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승리의 장소를 기념하여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로 기념하여 돌을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도움의 돌, 그런 이름의 뜻으로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든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믿으십니까? 길거리에서 얼룩말을 마주칠 확률은 몇 %일까요? 사람이 벼락에 맞을 확률이 25,000분의 1이라고 해요. 한 군대가 그 벼락으로 혼란하고 어지럽게 될 확률은 그럼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즉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고백이 도움의 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마지막 일편단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벤에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에벤에셀이 있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셨던 나를 기념하는 도움의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들의 이름은 묵상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이것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했던 여러분의 큐티, 또 한 구절 묵상, 통독, 여러분의 삶을 녹여서 울고 웃고 또 감사로 기쁨으로 의지함으로 적어냈던 여러분의 묵상들, 그 묵상의 돌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집은 다 쓰면 버리는 학습지가 아니에요. 큐티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매일의 루틴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함께 하셨던,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묵상의 은혜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 매일의 묵상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선택과 진로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셨던 그 묵상의 에벤에셀로 나아가 도움을 구하세요.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셨던 그 하나님의 도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에벤에셀에 서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했던 그
그 이스라엘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던 이스라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만큼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던 우리의 우상들을 오늘 내려놓습니다. 매주 내려놓을 것입니다. 내일도 내려놓을 것이고, 그리고 잠시 후에도 또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생명을 붓기까지 회개의 심령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의 공장과도 같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 북소리가 우리의 매일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의 일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에베네셀을 세워가며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날에, 다시 우리의 온몸이 우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날에 묵상의 에베네셀을 들춰보면서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만 섬기는 회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만 섬기는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대학이부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끝없이 떠나지만 한순간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끝없이 하나님과 우상을 모두 사랑해왔던 우리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떠나는 우리지만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의 우상을 모두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의탁함으로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끊이지 않는 당신의 북소리가 우리의 삶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다 사랑해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죠. 그 세상의 모든 신들을 우리 삶 가운데 숨겨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나가는 회개의 자리에서조차 우리 모든 죄를 자복하지 않고 우리 생명을 주님의 의탁하지 않고 그저 이해와 은혜만을 구해왔던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주님과 동일시하며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시간에 넘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당신의 목소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들리기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자리에,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가 더욱더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돌아올 때 우리가 너무나 욕망하였던 것들, 우리 탐심을 가지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 이게 없으면 안 되라고 외쳐왔던 것들,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다라고 외쳐왔던 것들, 아버지, 우리의 수많은 타락으로 몰고 갔던 우리의 완악한 심령들을 주님 앞에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생명을 부어놓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시작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엎드려 자복하는 심령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나가는 심령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의 우상도 남겨두지 마시고 매일의 순간마다, 매일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복하고 매 순간 회복하는, 매 순간을 회개하는 그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역자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서길 원합니다. 우리는 두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과 우상 모두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것으로부터 끊어지기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그 묵상의 에베네서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순간에,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를 이날까지 도우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배사.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합니다. 간절히 주께 예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걸고 대답할 수 있는 고백이 되십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 엎드려 절하며 나아갑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더욱더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주대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이냐 오늘 이곳에 예배하게 해줬습니다. 주님이 제가 나를 오늘로 찬양하게 하십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아멘. 그 어느 아멘.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대로 고백합니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그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묵상의 말씀을 들춰볼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던 우리의 발자국들을 돌아봅니다. 삶이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
새롭게 나아갈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 말씀의 에베네셀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시 나아가는 힘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당신의 직접적인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곳곳에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아플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새로운 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그날에, 또다시 모든 우상을 사랑하게 된 그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던 그 말씀의 에베네셀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역사하셨던 주님,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촘촘히 함께 하셨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많은 여정 가운데, 수많은 걸음 가운데 그 말씀의 에베네셀이 다시금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지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나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에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인생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아멘.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생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살릴 가치가 없는, 회복의 가치가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마다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에베네셀 같은 우리의 도움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그리워지는 그날에, 우리 마음에 우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잊혀지고 또 다른 신을 사랑하게 되는 그날에 말씀의 에베네셀이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고 오직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결단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한 주가, 그러한 매일이, 그러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도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인도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주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또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